사랑합니다. 오늘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교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교회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복 주시고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고 환전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때는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세기 어느 한 유월절에 희생된 짐승의 수가 20만 마리래요. 그러니까 과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숫자의 짐승이 죽었고 또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린 예배자들이 많이 왔겠죠. 짐승의 우는 소리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들이 아마 성전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들 다 쫓아내신 거죠. 어찌 보면 품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무례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했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잘못된 겁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지금 11조 예물을 드리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말 풍성한 예물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거리가 너무 멀거나 길이 험하면 짐승이나 예물이 다 상해버릴 수 있잖아요. 상한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이 될 것 같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와라. 네 집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네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난 이걸 드리고 싶어요 하는 이 모든 것,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면 된다.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라.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네요. 우리가 집에서 고이 기른 양이나 짐승들 이런 거 예쁘게 잘 가져오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돈 들고 와서 바꾸어서 네가 원하는 만큼 사서 그걸 제물로 혹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 기뻐하셨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뭘 원하셨을까요? 신명기 율법도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온다는 뜻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오는데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도 법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만 법이 아니라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깡마르게 11조 정확히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것만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와 권속이 함께 먹을 줄 아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교회는 즐거워야 해요. 교회가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데, 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간혹 교회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회의합니다. 치열하게 회의하다가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늘 고민합니다. 당회라고 하죠. 교회를 발전시키느라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마음이 안 좋아지고 소리가 높아진다면 그럼 주님이 위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절날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부모님 앞에 다 모여 앉아 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 명절에 모여 뭐 할까를 가지고 다투어요. 즐겁지 않아요. 그럴 거면 왜 왔어? 우리 일상 공동체나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다 알아주시고 제안해 주신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함께 명령하십니다. 확인하시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오는 이 열정이 있어요. 권속과 함께 즐거워할 마음도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물려받을 땅이 없어요. 레위인은 원래 가난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어. 먹을 만큼만 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도 저버리지 말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에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매번 해마다 11조를 내는데 3년째는 11조를 한 번 더 내라는 거예요. 원래 11조는 중앙 성소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 더 내는 11조는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들이 거하는 성읍에 저축하려는 거죠.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끼리만 즐거운 거 말고 이 즐거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인들도 함께 참여시켜 그 배부르게 먹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객들, 고아, 과부, 진짜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배부르게 먹는 일에 참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나그네 얼마나 마음 쓰시고 그들을 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교회는 즐거운 공동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 즐거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얼마나 초청하셨습니까? 그저 나와 친한 분들 몇몇과 식사하는 모임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교회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회의하다가 소리가 높아지고 다투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지금 내가 명령한 법대로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교회 열심히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11조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셨죠? 먼 거리에서 와요. 행로가 어려워도 와요.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다 헤아려서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공동체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죠.
지금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저 계명에 맞추어서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환전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로마의 드라크마를 사용했습니다. 그 드라크마 안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어서 성전에서만 새롭게 쓰는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걸 세겔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오죠. 세겔. 하나님께 드리는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는 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마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확인할까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여기 이 아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약간 교조적인 분이신가요? 뭐 권위가 있는 사람만 들고 다녀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내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될 거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을 위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아무나 물건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마가의 지적을 이해하려면, 이 분을 내시는 예수님의 분을 이해하려면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림 한번 확인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건물들, 저걸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저 뜰을 포함해서 큰 성전 산이 있습니다. 성전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그 산 전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 있죠. 담 안쪽으로 옆에 오른쪽에 보면 미문이 있고 미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더 안에 네가 노른 문이 있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지나면 제사장의 뜰, 저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까지 제사장이 들어가고 마지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 공간에서 늘 많은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갖다 놔요.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돈 가지고 오면 팔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드라크마를 가져와요. 그러면 성전 세겔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랍비들이 저 이방인의 뜰에 앉아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가르쳤어요. 포교를 해야 하니까요. 그들도 개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저기서 많은 율법을 강론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다 뒤집어 엎은 자리는 저 이방인의 뜰일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아무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의 성전 제사 계급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양 한 마리가 1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그걸 뇌물로 장사치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한 세겔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두 드라크마를 내야 한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게 해서 나머지 돈을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죠. 몸이 달았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들고 다녀야 될 텐데 몸이 달았던 레위인들이 제물 들고 돌아다녀요. 이거 팔으라고, 이거 팔으라고. 아무나 물건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잔치 공동체를 만들라고 배려해 놓으신 걸 강도의 소굴로 다 훼손시키시는 이 상황을 보시고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죠. 사실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이건 예레미야도 이미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각 집마다 대문에 문패가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집 호주의 이름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호주의 뜻대로 이 가정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문패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패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구원 얻었다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이유가 너희가 이 가증한 강도짓 하는 걸 계속하기 위해 하는 소리다. 네가 내 새끼라고? 명절이라고 내 앞에 왔다고? 떡국 먹으러 왔다고? 뭐 가져가려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가 못 보고 있을 줄 알아? 내가 못 봐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너희가 교회를 위한다고 다투고 싸우는 이걸 내가 못 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사람들 밀어내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다 계급화시키고 유리병 만들어서 못 넘어오게 만드는 이거 내가 못 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조치가 어떻게 내려질까요? 확인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를 않아. 내가 너희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와 있기는 와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다 다른 것만 있어요. 성전에 와서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낼까? 이것만 지금 머리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름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명절에 아버지 앞에 앉는데 아버지 앞에서 똑바로 행동도 안 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기도의 집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실 때 기도의 집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지 말래요. 일산교회 성도들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제 또 무슨 죄 지으려고 확신을 말해?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은 마가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우리 일산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맞습니까? 행로가 멀어도 모이고 싶은 공동체, 행로가 험해도 오고 싶은 공동체, 왔는데 나만이 아니라 유산이 없는 레위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에게도 다
기회를 줘서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공동체 만드는 그런 공동체 확실합니까? 끼리끼리만 편한 대로만 자꾸 모이는 공동체는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형제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세배를 합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뱃돈을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내 새끼, 내 손주들 돈이 웬 말이냐. 기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얘야, 너에게는 세뱃돈이 아니라 기도를 주마. 내가 한 주간 금식 기도를 널 위해 하마. 어떻게? 아이가 좋아할까요?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완전히 흥분했어. 내가 금식 기도 줄게. 근데 애들은 즐겁지 않아. 연로하신 부모님께 생활비 대신에, 생활비는 안 드리고, 엄마 아빠 내가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드릴게요.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기도 하지 말고 생활비 드리면 돼. 지금 이 모양이라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이 언제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다 바꿔놓으셨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유리벽을 세워놓고 힘든 사람 계속 힘들게.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미문이라고. 금보다도 더 반짝반짝거리는 최고급 청동을 사용했어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미문 안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건네줬을 때 그는 성전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미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원의 사람으로, 더 이상 구제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고는 나오시는 길에 맹인과 저는 자, 맹인이어서 저는 자여서 여인의 뜰을 한번 밟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간절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그가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걸 다 보이시고 마을로 떠나셨다가 하루는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드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갔으나 잎사귀만 보이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셨어요. 당연하죠.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죠. 심은 지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혀요. 아직 열매를 낼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을 뿐이에요. 맞아요. 20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는 지중해 어디에서 왔어? 어디에서 왔어?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와서 떠들썩 자신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오랜만에 반갑다고 막 떠드는 소리로 성전 경내는 막 시끌시끌할 겁니다. 그 무성한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보니까 찾으시던 게 하나도 없어. 잎사귀만 무성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는 열매 없는 자가 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은 채 완공되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에서 찾고 싶으셨던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크고 화려한 성전, 유리벽들로 다 나누어져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찾고 싶으셨던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집, 성전을 주신 이유잖아요. 말씀 확인할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행로가 멀지만 왔고 험하지만 왔을 뿐 아니라 레위인도 고아와 과부와 객들까지도 다 초청할 마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다 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멋지게 지어놓은 이 빨간 적벽돌, 일산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모이기 위해 필요한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이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상과 의자 다 뒤집어 엎으실 만한 강도의 속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도짓 더 잘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다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벽 딱 만들어 놓고 누구와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구와는 안 되고 누구한테는 내가 한번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멀리서 와 본들 잎사귀만 무성해. 예배 소리가 시끄럽기만 해. 찾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열매 있는 한 해로 바꿀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못났어도, 이방인이어도, 맹인이고 전은자여도 마음에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 안을 성전 삼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내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교회의 주님께서 뭘 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건물 안에 갇힌 예배당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 보셨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는 권속 공동체예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도 돼요. 권속에 속해 있어야 돼요. 소그룹에 속하시고 예배의 그룹에 속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연합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이나 우리의 예배 대그룹이나 즐거움 넘치는, 하나님이 진짜 찾고 싶은, 명절에 부모님들이 진짜 보고 싶은 내 새끼들이 내 앞에 와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죽하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하면 채찍을 들어 때리시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 내쫓으셨을까요? 오죽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유리벽들 다 허무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형제 자매를 초청하셔서 즐거운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공동체 되기를, 권속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